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그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일성경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서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남긴 교훈 이와 같은 제목으로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농작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고 거두는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법칙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가면서 영적인 법칙이요. 또 한편으로 우리 자녀들을 기르는 그 같은 법칙이기도 하는 겁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되고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심지 않고서 또 어떤 거둔 것을 바란다든지 적게 심어놓고 많은 것을 바란다든지 또 그러고는 좋지 않은 것을 심어놓고 좋은 것을 기대한다든지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속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나 자식 농사도 다 마찬가지인 것인데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녀 양육에 관해서 잠언서 22장 4절과 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런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신 하나님을 마땅히 여러분 그와 같이 가르쳐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마땅히 행할 것 같은 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철저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땅히 여러분이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또한 생명의 근원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경건한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서 태어난 이 사무엘이 훗날 그 경건한 가정의 그 같은 또한 바로 보살핌을 통해서 또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또 아버지의 엘가나의 그 같은 후원을 통해서 사무엘이 잘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시대의 그 같은 바로 지도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의 그 같은 모습을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 같은 자녀를 양육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오늘 교훈적으로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이 사무엘은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로서 얻어진 아들인 겁니다. 사무엘이란 말은 쉐마와 하나님이란 말, 엘이란 말이 같이 이렇게 합쳐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이와 같은 뜻도 있고 또 구한다는 것 같은 뜻도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바로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통하면서 서원하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을 일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사무엘을 위해서 한나는 계속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서도 여러분 어머님이 기도하는 어머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아비 엘가나도 남다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1장 23절을 통해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나가 어렵게 얻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서, 즉 하나님의 성전에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와 같이 섬기는 자로서 바치겠다고 같이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묵묵히 아내의 뜻을 따라 주었습니다. 이렇듯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 자라난 이 사무엘이 자라나면서 나중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귀한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라났습니다. 2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자라나도록 이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정성을 기울여야 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도록 같이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앞길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자녀들을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같은 엘리 제사장의 바로 그 성막에서 자라는 그 엘리의 그 아들들은 그들은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쉐마 교육 없이 자라는 엉터리 같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의 같은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야 될 이 엘리와 비느하스가 이와 같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대제사장인 아버지 함께 성전을 가까이 하며 여러분 또한 자랐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의 자리에 머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은혜의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같은 직분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아무리 크신 은혜를 주셔도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경고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또 그 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성직을 욕되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홈리와 비나스는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의 재물을 갈취하고 또 여인들을 능욕하고 여같이 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고 13절에서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도 성전 안에 장사꾼들을 끌어들여가지고는요,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굴절로서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격분하시면서 같이 성전 정화과 같은 사건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들이 타락해서 그들이 바로 장사하는 것 같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뇌물을 받으면서 그와 같이 성전을 더럽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모독하고 이 직분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비느하스와 또한 이
바로 홈리는 이와 같은 여러분 하나님을 욕되게 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그들이 여러분 같이 큰 심판을 나중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은 이 두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멸시했다고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의 악행에 관한 소문을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들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를 불러서 어설프게 그런데 징책했습니다. 잘못됐으면 똑부러지게 그것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교육하니까 저들은 나중에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의 말도 듣지 않았다. 25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기로 작정 전달은 기계부터 여러분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들어야 할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도 건성으로 들어버리고 그리고는 듣지 않음으로써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이런 상황에서 29절에 보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여러분 또 했냐? 성전에서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같은 일을 한다는 말을 듣고도 엘리 제사장은 형식적인 것 같은 경고만 합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인정에 매여서 바른 것 같은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도 엘리 제사장에게 문책하십니다.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을 멸시하였다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 죄로 인해서 그의 가문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라고 3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정에 매여서 자녀들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바르게 치리지 않음으로써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자자손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 같은 가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 즉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좋은 것을 심으시고 자녀들도 여러분 좋은 것을 바로 그들이 받아들여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 농사도 자녀 농사도 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바로 이제 영적인 것 같은 농작기다.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성령의 감동 감화로서 하늘과 같이 살아가시고요. 우리 자녀들도 그대로 본받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같은 진리를 떠나지 않으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모든 고통과 어둠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반율의 은혜를 더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맥스 죽스의 가문과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인 또 케네디의 가문이 18세기에 바로 이 세 가문을 연구해서 결국은 발표한 분이 계십니다. 인데 바로 어떤 사람이 이들의 가문을 추적해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그 18세기에 맥스 죽스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결혼도 역시 무신론자와 했습니다. 그 후손은 그가 조사 시에 바로 56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50명이 범죄자요, 100명이 술주정꾼이요, 그리고 3분의 1이 정신병자요, 그리고는 범죄자 중에 7명이 살인자요, 그리고는 301명이 거지요, 절반 이상이 문맹자요, 그 가게의 반 이상이 여자들이 그 가문의 출신들이 창녀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똑같은 시대에 죽수와 똑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습니다. 그는 경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삶의 제일 바로 첫 자리에 두는 것 같은 헌신된 경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사라와 항상 서로 바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그리고는 서로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서는 그리고는 교회를 잘 섬기고 예배 생활을 잘 섬겼습니다. 11명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엄마의 그 같은 경건의 신앙을 보고 그대로 자라나면서 나중에 여러분 1394명의 자손들이 바로 같이 동시대에 이 죽고와 더불어서 바로 그때 계산을 보니까 1394명의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13명이 대학 총장이 되고 65명이 교수가 되고 3명이 연방상원 의원, 3명은 주지사, 30명은 판사, 102명은 변호사, 56명은 의사, 75명은 군대 장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명은 유명한 선교사, 목사, 작가가 되었고 1명은 미국 재무부 장관, 다른 한 사람은 미국의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동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인데 두 세대가 지난 후에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그 후손들이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이 경건의 이 에드워드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산 반면에 죽스의 그 자손은 제대로 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비교 대상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같이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미국의 왕실이라고 하는 명문가 중에 명문가로 꼽히는 케네디 가문이 있습니다. 케네디가는 아일랜드 출신으로 케네디 대통령의 정조부가 패트릭 케네디가 1848년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는 위스키통, 술통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의 아들 조지프 패트릭 케네디는 그는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서 술집을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술도가를 차렸습니다. 그때 금주령이 내려졌는데 그때 영국의 술을 밀수입해가지고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주의회 하원 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아들들은 열심히 공부시켰습니다. 케네디 아버지 조지프 케네디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장이 되었고 증권거래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리회사 주가를 조작해서 돈을 벌군요. 그리고 영화 사업과 경마장 사업으로서 이렇게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존 F 케네디는 미국의 최연소 대통령이 되게 된 겁니다. 케네디가의 형제들은 이렇게 승승장구했습니다. 상원 의원도 나왔고 법무부 장관도 나왔고 하원 의원도 2명이나 나왔고 여기까지 보면 케네디 가문은 분명 성공한 것 같은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형 조지프 케네디는 1944년 공군 조종사로 베를린 공습에 참여했다가 격추당해서 죽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바로 이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그런데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주기도문과 십계명과 이와 같은 교육을 다 철폐시켜버리고 그런 것을 다 학교에서 떼라고 같이 했습니다. 그것이 잘한 것이라고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미국은 청교도의 신앙 바탕 위에 세워진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보니까 나중에 여러분 바로 젊은이들의 범죄가 급증하게 되고 사회가 더욱더 타락하게 되는 것 같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존 F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 당선된 지 2년 만에 1963년 45살의 나이로 암살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에 바로 1968년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 나가서 선거운동을 하던 도중에 로스앤젤레스에서 나중에 피살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42살입니다. 미국 전 대통령의 루이 동생 캐슬린은 1948년 프랑스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로서 28살의 짧은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또 다른 여동생 로즈메리는 어린 시절 받은 뇌수술이 잘못돼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막내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 의원의 그 장남인 케네디 2세는 1973년 암으로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 데이비드는 28살 때 1984년 플로리다주 palm비치의 휴양지 호텔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서 숨졌습니다. 데이비드의 동생 마이클은 당시 39살이었는데 1997년 콜로라도의 한 스키장에서 스키를 즐기던 중 이 스키 사고로서 숨졌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외아들 존 F 케네디 2세는 부인과 함께 1999년 7월 사촌 여동생 결혼식에 참가하기 위해서 새로 구입한 단발 비행기를 직접 몰고 가다가 비행기 고장으로 추락 사망했습니다. 비운의 케네디 이 모든 가문은 이렇게 사실상 대가 그냥 끊어지듯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위스키 통을 제조해서 그러고는 팔고 할아버지는 술집과 술도가와 술도매상을 해서 돈을 벌고 아버지는 은행업과 주식과 영화 사업을 통해서 하는데 주가를 조작해 가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늘 1등이라는 가르침을 받고 1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고 손자들도 다 여러분 죽어 이와치 케네디 가문은 완전 비극의 가문이 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상태라면 명문가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상태라면 성공한 가문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실한 부모의 밑에서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자란 사무엘은 훗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을 세워서 자식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 그 자녀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직분을 남용하여 욕심을 채우다가 결국 세 부자는 아버지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같은 날 죽는 것 같은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 가문에는 자자손손 젊어서 죽는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직분을 선용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그들에게 큰 하나님의 징계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진리이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그 길,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쳐서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시대에 소소히 남은 자로서 그릇터기로서 쓰시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었고 또 부모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 되며 또한 교회와 또한 예배를 잘 섬기는 본보이가 되게 도와주시었고 자녀들도 이 경건의 부모를 본받아서 사무엘과 같은 귀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딸과 같은 이와 같은 주님의 자들이 주여 이 시간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 열심으로서 예수님 잘 믿고 잘 따르고 잘 전하는 조이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